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렇게 역대하서 18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 아달랴가 이렇게 결혼했어요. 그래서 사돈 관계를 맺었어요. 옛날에 뭐 사돈 관계를 맺어가지고 화합하고 동맹을 맺어서 공동 전략을 펴고 그런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예언자의 책망을 받고, 아니 무슨 뭐 저기 더구나 이방인 미신과 오상 종교를 믿는 그 바알 종교의 세력들과 손잡느냐고 되먹자는 거라고. 더구나 이 남북이 갈라졌는데 어떻게 손잡느냐고 이렇게 책망받기도 하는데, 한편 역사가들은 이게 남북 분단 상황에서 이렇게 선을 넘어서 남북이 화해 협력하는 어떤 그런 자세를 갖췄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적에 대해서 공동 이렇게 방어 전략을 방어하고 공격하겠다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북 분단인데 선을 넘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더구나 왕이 그래서 말이나 되는 겁니까? 진짜 이건 진짜 여호사밧은 믿음의 왕으로 큰 복을 받았는데 이런 흠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선을 넘어서 남북 화해와 협력을 도모했다는 그런 면에서 좀 좋은 평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상에 이렇게 남북 화해와 협력에 대한 노력을 한 것, 이것을 귀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의 이런 그 시도는 장차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폐에 더럽다고 하는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남들이 더럽다고 해서 사마리아는 이 북방에서 이 망한 이 혼인 관계를 맺었던 북방이스라엘 망한 이 잔당들이 사마리아 동네예요. 배반한 더러운 동네. 여기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기어이 이 동네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창녀 같은 여자와 우물가에 대화하고 또 영생의 물을 소개하면서 이 여인의 감동을 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이 동네에 전도하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부흥하신 그런 일. 예수님이 선을 넘으셨죠. 선을 넘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동네에 아무도 안 가요. 근데 선을 넘으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성령이 임하리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랬는데, 예루살렘 유다만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가고 땅 끝까지라고 했어요. 사마리아를 빼놓지 않으셨어요. 이 사마리아 더러운 이 배반한 더러운 사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이곳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북방 이스라엘 잔당들이에요. 이 북방 이스라엘 잔당들을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제 제자들을 또 선을 넘었죠. 제자들도 이제 제자들끼리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는데 선을 넘어요. 아니 바울 같은 경우 선을 넘은 거죠. 할례, 예수 믿으면 반드시 할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할례 전적 반대했습니다. 할례 반대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가서 말하게 되는데 이방인에게 땅 끝까지 가는 예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이방인 안디옥을 거점으로 해서
이방인 지역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해서 드디어 로마에 가서 전 세계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 만방에 복음 전파하는 기초돌을 놓았지 않습니까? 선을 넘은 바울이에요. 그렇게 선을 넘어서 막 땅끝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을 끊어놓고 그 안에서만 살길 바라는데, 유대교 예루살렘 유다 여기 그 안에서만 법을 지키며 그 안에서 살게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을 넘어서 온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렇게 다 뛰어넘어서 요새 어느 생각한다면, 아구목이 갈라져 있잖아요. 공산권과 자본주의권, 이 민주 세계와 공산 세계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태인의 후예인 헨리 키신저가 미 국무장관 할 때입니까? 선을 넘었어요. 공산권 선 넘었어요. 그래서 중국과도 공산권 중국과도 화해 전략을 펴고 또 옛소련과 화해 전략을 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종식에 힘썼고요. 키신저가 그런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국제 외교 관계에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을 구하면 완벽한 도덕적인 것도 놓치고 국가안보도 놓치게 된다고 하면서 화해 끊임없이 대결하고 분단의 벽을 높이고 끊임없이 싸움 준비하고 군비 경쟁하고 막 죽일 생각하는데, 근데 이걸로는 인류 미래가 없다. 그래서 다 사람들인데, 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인데 대화하자, 만나자. 이렇게 해서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런 인물이죠. 인류의 이 분단의 벽을 넘어서 화해에 협력하는 평화에 했습니다. 헨리 키신저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 관련돼 있지. 김대중 대통령 납치 사건, 일본에서 납치돼서 현해탄 바다에 빠뜨려져 죽을 뻔했는데, 시체가 떠오르면 안 되니까 시체 돌멩이를 매는 작업을, 시체 돌멩이를 매서 시체를 물에 완전히 수장시켜서 행방불명 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한국 중앙정보부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돌멩이 매는 작업을 하다가 이제 미 정보부의 정보망에 걸려가지고 이제 다 실패하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다시 돌아와서 그 뒤로 이 모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대통령까지 됐습니다만,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이 헨리 키신저가 이 정보망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구출한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과 이 헨리 키신저가 친하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도 선을 넘은 분이죠. 선을 넘었어요. 첨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김일성 만나려고 했는데 김일성이 세상 떠나서 안 됐고요.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 만나기로 정상하지 않고 이호락 정보부장 시켜서 이제 남북 불가침 조약 맺고 7.3 공동성명 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현직 대통령으로서 북한 대표하고 김정일 대표가 만나서 남북 화해와 협력을 시작한 거, 선을 넘은 거죠. 그래서 그걸 넘어온 대통령이 이어받고, 이제 그 후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어받고, 그래서 남북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되고, 개성공단이 열리고, 금강산이 열리고, 또 해주공단, 신해주공단, 백두산 이런 모든 것이
열리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다 끝났어요. 이 개성공단 우리 쪽에서 문 닫았어요. 금강산도 우리 쪽에서 문 닫았어요. 물론 문제가 있지. 저쪽도 문제가 있지만 끝났는데 이 화해와 협력을 이 분단을 넘어 금지된 선을 넘어서 화해와 협력으로 미래를 인류의 모든 민족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고 감격스러운 겁니까? 끊임없이 이것이 욕을 먹더라도 이런 시도를 하지 않으면 인류의 장래가 없습니다. 트럼프 2024년 11월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당선됐지 않습니까? 이분 여러 가지로 엉뚱한 게 많은데 이게 금지된 이런 모든 선을 넘어서 어떤 모험을 하는 이런 좀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하고도 이 3팟을 넘었네 정말로. 3팟을 넘어서 김정은하고도 이게 아들 같은 나이 김정은하고도 대화를 하고 또 어디 동남아 싱가포르니까 저쪽에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화해 협력 맺은 거 이런 걸 다 무효로 시킨 오늘 국민의힘 또 정부 여당 윤 대통령 했는데 뭐 이념을 찾으면서 뭐 남북 이건 적이니까 완벽한 뭐 힘으로 이게 유사시에 두드려 부숴야 된다는 힘의 원리로 평화를 말하는데 힘은 있잖아요. 남북 다 있잖아요. 힘은 있는데 여기다 힘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면 힘으로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만한 북한에도 핵무기 힘이 있고 이 남한에도 이 미국의 핵무기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힘을 바탕으로 서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힘을 바탕으로 서로 균형 견제하면서 힘을 바탕으로 선을 넘어서 만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북한을 좀 내버려두면 안 돼요. 북한을 내버려두고 그냥 적으로 돌리니까 북한이 오히려 지금 뭐 군사 10,000명을 러시아로 보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고 그런데 북한을 저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지. 관리해야죠. 어떤 식으로든지 실험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왕이면 이 화해와 협력의 실험을 해서 이 손바닥만한 작은 땅, 다른 나라 지금 전쟁하는 이스라엘 아랍권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땅인데다가 아주 조그마한 지대예요. 전 세계가 보면 정말 손바닥만 조그만 땅이에요. 조그만 땅에 이 서울 경기권의 남한 인구의 한국 인구의 약 반이 있어요. 이런 조그만 땅에서 이게 서울 평양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땅에서 이게 절대로 전쟁하면 안 돼요. 전쟁 아니고 어떻게 이런 땅에서 전쟁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좀 화해와 협력, 남쪽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이 만나 서로 품고 서로 이해하고 원수 사랑은 하나님께,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악을 악으로 갚지만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좀 교류 협력을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분단의 벽을 높이고 적으로 간주하고 수틀면 때린다고 전쟁하겠다. 이거 철없는 사람, 이거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뭐가 뭔지 윤석열 대통령 윤 정부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뭐 아무거나 아는 것이 없이 그냥 힘으로 막 밀어붙이는데 아니 이게 전쟁 분위기를 만든다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아니 접경지에서 사는 사람이 못 살겠다잖아요. 그리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전쟁 분위기인데 국민들의 안정과 평화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윤 정부의 결정적인 실수 하나가 몇 가지 실수 중에 그중 하나가 남북 분단의 벽을 높이고 전쟁 분위기 만들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평화롭게 안심을 주고 평화롭게 살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결정적인 이 잘못을 범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당선됐어요. 이 트럼프하고는 김정은하고 친해요. 자칫하면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만나고 윤석열하고 만나지 않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질지 몰라요. 소위 통미봉남 사태가 될지도 몰라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만 유사시는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를 정도로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만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못 만납니까? 헨리 키신저가 저 철의 장막 공산권 만나듯이 우리가 왜 김대중 이래로 이렇게 될 일 만남이 되는데 왜 만남의 구조를 다 뜯어 부수고 자꾸 적으로 해서 불안하게 만듭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루를 살아도 좀 평화로운 분위기에 살아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이 접경지역에 있는 그 어떤 젊은 아낙네가 국회 와서 막 울면서 호소하는 걸 봤습니다. 제발 좀 우리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뭐 도대체가 못 살겠다고. 근데 그게 그분뿐 아니라 전체가 뭐 전쟁 분위기가 감도는데 어떻게 여기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저 수틀고 때리고 치고 전쟁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나 무식한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들은 많이 이해하고 품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이렇게 여유를 갖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도덕적인 헨리 키신저가 하는 말이 도덕적인 완벽한 거, 국제 외교 관계에서 도덕적인 완벽한 걸 찾다 보면 도덕적인 것도 잃어버리고 안보도 잃어버리고 개도 그릇도 다 놓치고 손해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호사밧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금지된 선을 넘어서라도 끊임없이 이 대립 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만들면서 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또 이 세상을 살만나게 해가는 그런 평화의 일을 도모하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향해서 모두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